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우리가 애써 숨기고 싶었던 연약함이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스포트라이트가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치유의 여정이 시작될 수도 혹은 더 깊은 어둠 속에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이 치유의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주인인 아람 왕에게 매우 귀중한 사람이었고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이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러나 라는 이 짧은 한 단어 안에 그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영웅이었지만 그의 화려한 갑옷 속에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질병, 절망의 상처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회적인 성공, 화목해 보이는 가정, 밝은 미소 뒤에 남몰래 앓고 있는 마음의 병, 관계의 아픔, 숨겨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아만의 치유 이야기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였죠.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며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님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곧장 자신의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은 흔쾌히 허락하며 말합니다. 어서 가보거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나아만은 길을 떠납니다. 그의 여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 그리고 10벌의 옷을 챙겼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물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 세상적인 자원으로 치유라는 것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평생 살아온 방식 그대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걸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어린 소녀가 말했던 메시지는 이미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그 본질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선지자가 그를 고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왕들은 왕이 그를 고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나아만을 치유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왕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이름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논리는 가장 높은 곳, 가장 힘있는 곳으로 먼저 향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편지를 읽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절규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어찌하여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는가? 보시오, 그는 나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 이스라엘 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에게 나아만의 방문은 치유의 요청이 아니라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는 공격 신호였습니다.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었고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정치적인 음모와 위협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기회를 과거의 상처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분노의 크기가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 스스로도 당황할 때가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며칠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힐까요? 그것은 현재의 사건이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깊은 상처, 즉 트라우마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은 직장 상사의 작은 지적을 인격적인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사소한 약속 불이행에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도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새로운 기회마저도 공격으로 오해하고 축복의 손길마저도 위협으로 느끼며 스스로를 방어벽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삶이 끊임없는 싸움이었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싸움처럼 보입니다. 모든 칭찬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들리고 모든 침묵은 거절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로 그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공포와 절망을 안겨준 바로 그 사건이 다른 한 사람에게는 믿음과 기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았을 때 엘리사는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섰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엘리사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한 기적의 경험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썩은 물을 고쳤고 과부의 기름병을 채웠으며 죽은 아이를 살려냈고 마른 골짜기에 물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그는 왕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절규할 때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 말은 당신이 위협으로 보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로 봅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마침내 나아만은 그의 말과 병거, 그리고 그의 기대와 교만, 그의 위대함과 그의 상처를 모두 이끌고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섭니다. 그는 아마도 선지자가 뛰어나와 극진히 자신을 맞이하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거창한 의식을 행하며 병을 고쳐줄 것이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의 기대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는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려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식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나아만처럼 분노하며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것인가. 그때 그의 종들이 나아와 그를 설득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마침내 자신의 교만과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까지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이나 권력이 아닌 이름 없는 강물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치유받아야 할 나아만의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화려한 갑옷 뒤에 숨겨둔 나병과 같은 아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기회를 위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왕의 두려움,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만 일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나아만의 교만. 그러나 오늘 엘리사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리라. 치유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비논리적이고 초라해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실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상처와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